지난 주간 재앙 중에 재앙. 지금 왜 하필이면 중국에서 이게 터졌겠어요? 중국에서 왜 제일 많이 죽었겠어요? 또 대한민국에 딱 오더니 신천지가 왜 이렇게 슈퍼 전달자가 돼가지고 신천지가 이렇게 쑥밥 만들겠어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건 재앙도 아니에요. 이건 사실은. 그런데 진짜 재앙을 몰라요. 그러니까 시대마다 이 비밀을 모르면 나라를 망하는 곳으로 끌고 가요. 그런데 시대마다 이 비밀을 아는 한 사람 때문에 상황을 하나님 바꿔가는 거예요. 그 인물이 오늘 우리가 볼 메시지 역대하 34장 1절로 7절에 이제 요시야를 한번 봐봐요. 요시야를 보면 우리가 요시야처럼 살면 앞으로 우리 앞에는 문제될 게 없구나. 이거 다 붙잡으시면 돼요. 우리는 재앙을 막는 자들이 돼야 돼요. 그래서 오늘 메시지 잘 보세요. 자, 34장 1절로 7절 큰 소리로 교독하겠습니다. 요시야가 왕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에 있는지 8년에 그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 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을 제거하여 버리매 우리가 왕 앞에서 바알의 제단들을 헐었으며 왕이 또 그 제단 위에 높이 달린 태양상들을 짓고 또 아세라 우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어 제사하던 자들의 무덤에 뿌리고 제사장들의 뼈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였으며 또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시므온과 납달리까지 사면 황폐한 성읍들에도 그렇게 행하여 함께합니다. 제단들을 허물며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어 온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태양상을 찍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이런 요시야 같은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유다의 왕 중에 진짜 마지막 요시야가 선왕 중에 최고의 선왕이에요. 요시야가 지금 개혁한 이 개혁이 지속되지 않으면 이제 바벨론에게 이제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톤을 이어갈 사람을 만들어야 돼요. 오늘 우리에게는 중요한 메시지가 숨어 있어요. 저는 요시야의 모습을 보면서 제목을 이렇게 삼았어요. 제목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여러분 도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 서밋에 도전해야 돼요. 그럼 개혁은 오늘만 개혁하면 안 돼요. 오늘 이 메시지 붙잡고 내일도 개혁해야 되고 모레도 개혁해야 되고 계속 개혁해야 돼요. 그러면 개혁하지 않으면 반바뀌어진다니까요. 오늘 요시야가 지금 어떤 면에 요시야만이 아니라 유다 나라의 옛 틀을 100% 갱신해야 개혁의 자리로 갈 수 있어요. 이거 안 바꾸면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요시야가 몇 살에 왕이 됐대요? 8살에 왕이 됐어요. 8살이면 지금 우리 교회 누구예요? 네? 아니, 누구 8살짜리가 누가 있어요? 네? 장시영이 지금 왕 세우는 마찬가지예요. 네? 장시영은 왕이 돼가지고 몇 년 돼? 9살인가 그래요, 장시영. 그러니까 그 나이에 왕이 됐는데 8년 딱 된 순간에 뭘 알았냐면 다윗의 길을 가야 되는구나 이걸 알았어요. 다윗의 길을 가야 된다는 것은 다윗이 붙잡은 언약의 길을 따라가야 되는구나 이걸 알았다니까요. 8세. 그러니까 정확한 언약을 아니까 뭐가 중요한 걸 아냐면
왕이 된 지 12년 됐다. 그럼 나이 20살에 성전을 정결하게 해야 되는구나, 이 계획을 알았다니까요. 성전을 바로 세워야 되는구나, 이 비밀을 알았다니까요. 여러분, 오늘 언약의 사람들 맞죠? 언약의 사람 진짜 맞죠? 그럼 여러분, 언약의 사람이 맞다면 언약의 사람 가슴속에 야, 교회를 바로 세워야 되겠구나 라는 마음이 불릴 듯 일어나야 돼요. 금년 들어서 여러분 3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이렇게 하라니까 오늘 도나영 권사 나 하면서 정말 잘했구나. 많은 분들이 이렇게 3가지 기도 제목을 다 붙잡고 지금 이렇게 헌신하겠다, 이렇게 기도 제목 세우고, 이렇게 전도 계획을 세우겠다. 앞으로 보세요, 어떤 역사 일어나나. 진짜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다윗이 언약 제대로 깨닫고 나니까 할 일이 보였다니까. 성전이 이렇게 더럽게 돼 있구나. 성전이 아세라 우상을 숭배하고 있구나. 바알을 숭배하고 있구나. 성전이 저거 지금 망하는 길로 가고 있구나 라고 하는 비밀을 지금 알았어요. 저 확인해 봐요. 3절 한번 봐봐요.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분명히 봤죠. 자,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는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았다, 이 말은 언약을 찾았다 이 말이에요. 제 12년에 꼭 20살이에요. 20살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였다. 지금 다 유다와 예루살렘 성전이 다 허물어져 있거든요. 그 안에 산당들이, 아세라 목상들이, 아로 새긴 우상들이 그 안에 있어요. 이것들을 제거해야 되겠구나, 청소해야 되겠구나, 이걸 알았다니까요. 이러면서 진짜 개혁하는 거예요. 이때부터 이게 나옵니다. 개혁이. 4절 봐봐요. 4절 뭐 어떻게 개혁했는지. 저는 4절 보면서 날마다 자, 무리가 왕 앞에서 시작 바알의 제단을, 개혁은 날마다 헐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허리할 게 있어요, 없어요? 그거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건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닙니다. 헐어버리는 거예요, 개혁은. 또 제단 위에 높이 달린 태양상은 뭐하고? 태양상은 찢어버려야 되겠구나. 우리는 태양상 아니지만 태양상 같은 것들이 내 안에 있다니까요. 하나님 안 바라고 이상한 거 바라보는 거 있다니까요. 아세라 목상같이 아로새긴 우상들을 부어 만든 우상을 뭐하고? 빻아버리고, 또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 그랬어요. 또 제단에 빻은 걸 또 주지 말고 빻은 것을 뭐하고? 뿌리고. 또 그 다음 또 있어요. 제사장들의 뼈를 제단 위에 불살라 유다와 예루살렘에 정결하게 하였더라. 모든 것을 뭐하자? 불살라 버리자 이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이 있다면 헐고, 찢고, 빠고, 뿌리고, 불사르자. 시작.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 24시 늘 점검하고 늘 확인해야 돼요. 확인. 이게 여러분 되어지면 여러분 삶은 반드시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은 여러분 간단해요. 늘 확인하는데 늘 내 심령이 기경되어야 돼. 기경. 내 묵은 땅이 기경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집중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24는 집중 안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집중하는 사람한테는 못 당한다니까요. 그리고 여러분 랩런트들, 지금 전문인 랩런트를 키우고 인재를 개발할 사람들은 진짜 기도하면서 제대로 한 사람만 제대로 영적으로 도와서 이 아이를 제대로 키우면 어마어마한 역사 일어나요.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하와이에 계신 목사님이 목회 안 해요. 그런데 진짜 좋은 자동차 타고 다니시고 맨날 골프만 치고 다니고 교인들은 뭐 10명 정도 돼요. 그런데 걱정을 하네요. 왜?
아들 한 놈을 뒀는데 기가 막히는 거야. 이놈이 한 1년 집중하면 하나 빵 터뜨려요. 그게 배달의 민족이에요. 걔가 만들어가지고 얼마 받았냐? 650억 받았어요. 650억 받으니까 아버지 목회하지 말고 그냥 편하게, 저보다 나이가 5살 더 먹었어요. 그러니까 늘 누려요. 그냥 만나는 사람마다 이렇게 복음 전하고 계시지요. 그러면서 저한테 그랬어요. 김 목사님 지금 또 하나 또 만들고 있대. 이게 뭐가 터질지 모른대. 여러분, 렘넌트 하나가 조금 집중하면 한 방에 650억이라니까. 그게 지금 얼마에 팔렸어요? 네? 지금 얼마에 이게 세계적으로 막 확산되다 보니까 배달의 민족이 몇 조 팔렸어요? 처음에 1조 4천 하더니 지금 뭐 2조 뭐 4조까지 갔어요. 그래서 내가 몇 조로 올라가기 전에 내 현수한테 얘기해. 야 현수야, 이거 만든 사람이 그 선교사님 아들이다 그랬더니 처음에는 흥하더라고. 그러더니 이거 눈치채고 막 1조 막 올라가기 전에 그 친구 좀 소개시켜주면 안 되니? 지금 여러분 그래 우리 교회 안에서도 있어요. 그래 난 태제 놓고 기도할 때 야 저거 조금만 영적으로 누가 개인적으로 도와서, 걔는요 지금 어른들이 하는 것을 대학생들이 못하는 걸 걔는 하고 있어요. 지금 어떤 데는 새벽 3시 4시까지 막 프로그램 짜고 있다니까요. 이 초등학생이 저거 여러분 보통 아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여러분 조금만 도와주고, 여러분 그 아이 속에 진짜 베이스에 복음을 깔아가지고 걔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에다가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인도 받을 수 있는 조금만 로드맵을 실어주기만 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그런 친구 한 사람만 제대로 성공하면 끝나는 거 맞죠?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요. 그런 여기 앉아있는 우리 렘넌트들도, 우리 앉아있는 여러분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니까요. 그럼 뭐부터 해야 되냐면 교회 일 하지 말고 기경부터 하기를 바랍니다. 기경이 없이는 갱신의 시작이 안 돼요. 갱신이 없이는 여러분 개혁이라는 것을 갈 수가 없어요. 개혁이 없는데 어떻게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 절대 변화할 수가 없어요. 변화가 안 돼요. 변화가 안 되는데 어떻게 성화를 기대합니까? 아직도 안 변해 있는데 어떻게 성화가 기대돼요? 아니 어떻게 여러분 치유가 기대가 돼요? 포장이지 치유 안 된 사람 무지 많아요. 아니 이게 안 되는데 어떻게 서밋의 자리에 선대요? 안 돼요. 그래서 제목 한번 다시 보세요. 시작. 영적 서밋의 자리에 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요시야 이후에 이 비밀을 갖지 않으니까 요시야로 사실은 이스라엘은 패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유다는 바벨론에 나중에 끌려가는 거예요. 요시야의 아들 중에 나중에 손자 중에 시드기야는 눈 빠지고, 자기 눈앞에서 시드기 아들들이 바벨론한테 죽임을 당하는 걸 보고 시드기야는 눈 빠진 상태로 바벨론에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하게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날마다 기경이 중요하고 갱신이 중요하고 개혁이 중요하고, 개혁이 없으면 변화 없어요. 이게 여러분 순서입니다. 이게 오늘 가슴에 꼭 새기셔서 날마다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 것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느 시간표가 되면 서밋의 자리에 서야 된다니까요. 오늘 가능하면 시험 봐야 되니까 메시지 짧게 할게요. 그래서 모든 일에 24시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집중 안에. 여러분 제가 어떤 때는 운전하면서 설교할 부분 마태복음 4장을 듣고 또 듣고 10번을 들었는데 무슨 말씀이지? 하나도 기억이 안 나고 잡히지가 않아요. 근데 어떤 때는 다른 거 다 뒤로 하고 쫙 집중해서 한 번 읽는데 팍 들어오는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책상에 앉아있다고 아이가 공부 잘하죠? 부모들은 속아요. 우리 부모들은 나한테 많이 속았어요. 책상에 앉아가지고 공부 안 하는데
보이지 않게 팝송이나 들고 앉아있고 그랬는데 집중 안 한다니까요. 책상에 앉았다고 여러분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 단 10분만 1시간만 집중해도 역사가 일어나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24 집중 속으로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저는 이 안에 다 있구나. 왜 자꾸 우리가 그리스도께만 집중하라고 하냐. 마태복음 17장 8절 왜 오직 그리스도만 이렇게 강조하냐. 왜? 이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이 안에 이게 다라니까요. 그런데 이 비밀을 알면 알수록 우리의 삶 자체가 오직 복음뿐이구나 이렇게 나와야 된다니까요. 아니 복음이 아니에요. 오직 복음이지.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들이 결정했어요. 우리 장윤정 당회에서 선교사로 파송하자. 그래서 선교위원장 김장철, 회계 정순자 장로 이렇게 세웠어요. 그래서 3월 22일 파송예배 드리자. 파송예배 드려서 우리 장로님들이 진짜 앞으로 3년 계획, 앞으로 3년 이후에 5년 장기 선교 계획 딱 해가지고 왔는데 저는 읽으면서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여러분 요르단 가실래요? 여러분 가실 수 있는 사람은 손 들어봐요. 저라도 김 목사 요르단 가서 선교사 좀 하. 전 못해요. 그런데 그런 요르단에 언제 어느 때 어떤 상황을 당할지 모르는데 간다는데 가서 3년 5년 후에 계획을 이렇게 하겠다는데 언어 제대로 해서 요르단 아이들한테 복음 말하겠다는데 기독교 2%밖에 안 된다는데 안 되는 그날에 복음 전하겠다는데 그런데 뭐 가지고 하냐? 구원의 길 가지고 하겠다는데 감동을 안 받아요. 구원의 길 가지고 하겠다는데 복음 편지 가서 하겠다는데 그래서 윤정이 지난 작년에 훈련 다시 받았잖아요. 그래서 제대로 우리 한번 요르단 선교사가 아니라 중동 선교사로 중동을 살릴 수 있는 축복의 문이 열려지기를 바라요. 그래서 저건 장로님들이 하니까 선교 뭐 우리는 안 해도 되겠지 이런만 가지 마시고 이제 각 선교팀들이 나눠졌는데 선교팀 나눠진 선교는 여러분 개인적으로 해야 되고 교회가 모아서 선교하는 것은 더 힘껏 해야 될 줄 확신합니다. 나는 여기 선교하니까 이 선교는 우리 교회 선교는 안 해. 아닙니다. 더 많이 해야 될 줄 확신해요. 복음 전하는 일 아니에요. 그런데 나는 끝까지 윤정이 가기 전에 저기 머슴마음 되면 내 데리고 한 제주도로 가고 한 일주일 팀사역 시키고 진짜 선교 이렇게 하라고 하겠는데 저기 가시나라 내가 어떻게 데리고 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저거 가기 전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제하고 만들어야 되겠구나. 응? 그래서 내가 22일 날은 또 미국 가야 되니까 그 전에 쟤를 불러서 제대로 지금 3월 말 전에 지금 가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집중할 이거 시켜주려고 그래요. 이거 아니면 선교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렇지 않을까? 이거 안 가지면 복음 전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러면서 이 안에서 우리가 오직 복음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책임지는 게 있어요. 말씀을 주세요. 오직 복음하는 자에게 말씀을 주세요. 그 말씀이 길이 되는 거라. 이런 사람 아무 걱정할 필요 없어요. 오직 기도 속으로 집중해버리면은 나머지는 저절로 돼버려요. 나머지는 진짜 염려 안 해도 돼요. 이런 사람은 삶 자체가 24 복음으로 삶이 이렇게 단을 쌓기 시작해요. 이때부터 바뀌어집니다. 삶이 24 말씀으로 단을 쌓으면서 뿌리가 내려지기 시작한다니까요. 나는 그래서 이거 진짜 뿌리 내려지고 이게 각인되어지면 나머지는 끝나는구나. 이게 서밋이구나. 이런 사람은 날마다 24 기도의 단만 쌓은 것밖에 없는데 우리 체질을 완전히 하나님 바꿔 가신다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평생 언약 안에서
영적 서밋의 자리에 멋지게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만 집중하면 모든 거 다 돼요.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자, 집중 없는 치유 없어요. 집중하지 않고 변화를 받기를 원하냐? 절대 안 됩니다. 집중 없는 치유 없다. 치유 없는 서밋은 어불성설이다. 그래서 나는 집중이 시작이고 집중이 진행이고 집중이 끝이다. 집중이 뭐라고요? 집중이 뭐라고요? 시작이고 진행이고 끝까지 뭐 하자? 집중하는 거예요. 그럼 바뀌어진다니까요. 아무리 이상한 사람에 집중하면 바뀌어지기 시작해요. 진짜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공부도 그렇고 운동도 그렇고 집중하는 자에게는 절대 못 당해요. 그럼 어느 시간표가 되면 집중하는 자에게 서밋의 자리에서 이렇게 현장이 장악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확신합니다. 저는 이 안에 다 있다. 오늘 결론 내릴게요. 결론. 집중하는 자에게는 축복이 우리의 폐부로 느껴지기 시작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절대 시스템이 세워져요. 이건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어요. 어떤 환경도 무너뜨릴 수 없어요. 재앙이 와도 괜찮아요. 시스템이 안 세워지니까 재앙 오기만 하면 넘어지고 환경만 어려워도 넘어지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절대 무너지지 않는 시스템을 바로 세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시야가 8살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요시야가 왕위에 있으면서 이 시스템을 안 세워놓고 가면 그 다음 후대들 또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시야가 이 메시지를 가지고 절대 시스템을 후대들에게 남겨줬다.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그래서 오늘 일부 예배 때 렘넌트 운동은 사실은 237 나라 살리는 축복의 길이라. 렘넌트들이 전도 운동의 바톤을 렘넌트들에게 전달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 시스템 전달해 주잔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이 와도 무너지지 않는 시스템을 만들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무너지지 않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조금 집중해서 기도하니까 옛날에 뭐 작년 같은 경우는 한 달에 건축원금 뭐 300, 뭐 400 이렇게 나왔는데 보통 요즘 한 700씩 힘이 모아지더라고요. 좀 지나면 더 크게 모아질 줄 확신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교회는요, 세계복음할 수 있는 교회가 시스템을 안 만들어 놓고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오늘 재정부 메시지 주면서 그랬어요. 초대교회 봐라. 사도행전 2장 46절 42절부터 47절 보면 초대교회는 사도 중심으로 모여서 서로 말씀을 가지고 애찬을 나누고 서로 물건을 통해 네 것 내 것이 아니다. 초대교회는 11조 안 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11조 했어요? 안 했어요. 10에 10조 했어요. 어떤 사람은 그 이상 했어요. 다 팔아드렸어요. 그러니까 아나니아 삽비라가 다른 사람들이 다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전부 다 팔아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자기도 팔았어요. 팔고 나서 묻잖아요. 이게 다냐 그랬더니 반은 숨겨놓은 거라. 이게 다가 아니고 반밖에 대학 가야 되기 때문에 반은 지금 대학 등록금으로 지금 남겨놨으면 그러면 될 건데 이게 답니다 하다가 그냥 죽잖아요. 성령 회방죄로. 초대교회는 11조라는 개념이 없다니까. 모든 걸 다 드리고도 나무 있다니까.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 막 핍박 가운데 세워졌는데도 안디옥 교회가 얼마나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예루살렘 흉년 들어서 예루살렘 모교회가 어렵다니까. 안디옥 교회가 지교회가 모교회 선교비를 보낼 정도로 하나님이 재정적으로 축복하신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은 개인의 시스템도 중요하고 여러분 가정의 시스템도 중요해요. 교회 시스템을 여러분들이 만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계 복음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교회가 돼야 된다니까요. 이 시스템이 되어야 개인에게는 이런 축복이 일어나요. 절대 제자의 축복이 오는 거예요. 생명건 제자가 이때 나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교회도 이런 생명건 제자들
몇 사람만 나와도 교회는 저절로 되어질 줄 확신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전도하라 이런 말 안 해도 돼요. 이런 사람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하나님이 예비된 자, 갈급한 자, 믿기로 작정된 자를 붙여주셔가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실 줄 확신해요. 이 언약만 붙잡고 따라가는데 이 언약 안에 다 있잖아요. 마지막 이런 사람 중심으로 절대 현장의 모든 축복을 다른 사람에 붙이는 게 아니에요. 이런 사람에게 붙여버리잖아요. 현장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 집사 그냥 세우는 게 아니에요. 집사는 생명 걸고 교회를 하는 게 집사 맞죠? 장로 그냥 세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장로 제대로 여러분 한 사람만 세워줘도 교회는 저절로 돼요. 권사 그냥 세우는 게 아니라니까요. 생명 걸고 교회만큼 중요한 게 없다고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를 절대 시스템을 만드는 교회 우선순위를 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이런 중심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모여가기 때문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영적 서밋들이 세워지고 이 모습을 본 렘넌트들이 세워지고 이걸 통하여 하나님의 계속적인 축복의 문들이 열려지게 될 줄 확신합니다. 이 안에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